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네, 녹화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이것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조가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뚝 하고 외치는 명령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되는 기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고단한 세상사를 살다 보면 잊기 쉬운 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다음 구절 한번 더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절인데요.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바울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큰 글씨로 쓰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내 뜻대로 좀 되지 않은 일이 있으셨어요?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바울의 명령대로 기뻐합시다. 특히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겪은 그 마음 상함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면 더욱더 기뻐합시다. 요즘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나요? 있죠? 예,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기쁜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재 개그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엄청난 양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혹시 오늘 하루 한 번도 웃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날마다 떼돈을 버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 목욕탕 주인이라고 해요. 이건 뭐 너무 옛날 거잖아요. 오이와 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오이가 이긴답니다. 오이 무침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그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의 원천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찾기를 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세상적인 기쁨은요, 말 그대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무척 짧아요. 저는 이 아재 개그를 듣고 웃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런 개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나올까? 특히 한국말의 특징을 잘 살린 말장난식의 이런 아재 개그는 그 수나 업데이트 면에서 대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분들을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꽤 오랜 시간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개구는 끊임없이 나올까요?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단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은 이유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고단한 삶을 살면서 웃는 거를 찾고 싶은 사람한테 늘 새로운 개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런 류의 웃음은 정말 빠르게 잊혀져요. 식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늘 새로운 개그가 필요한 거죠.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니까요. 잠시 제가 아재 개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은 마치 이 아재 개그와 같습니다. 그것은요, 잠시 우리를 웃게 했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고 그것 또한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면서 잠시 좋았다가 힘이 빠지면 멈추게 되고 다시 돌려야 하는 무한 반복 같은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변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영업 실적이 좀 좋으셨나요? 계획하던 일이 잘 되셨어요? 기뻐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과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동시에 경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영업이 어려워지는 날이 올 거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계획하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뻐. 어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음을 다해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해요. 그러려면 사실 그분들의 눈치를 보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명령했던 기쁨의 실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맛보았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기쁨은 위에 언급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창조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눴던 그 사랑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기쁨입니다. 11절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분이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제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가졌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기쁨은요, 왔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에게는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물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후에 너희들이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받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제자들은 그동안의 근심, 의심,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불렸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의 궁금증과 의심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딱 이와 같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분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시는 그 기적들, 이것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경험했기에 바울의 각종 서신에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큰 특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예수님을 직접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사도가 되어 예수 이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도들의 소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사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는 장면은 이번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경고하고 때려서 내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놓아줍니다. 근데 매를 맞고 나가는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위에서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좀 세상적인 표현을 써본다면요, 어딘가 실성한 사람들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쓰던 말씀인데요. 저 실성한 거 아니냐? 예, 실성한 사람들 같았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와닿고 싶어서 어떤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모습이 좀 생각났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의 장면입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법정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TV를 통해서 지금 간접 경험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증인으로 나오는 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런 재판정에 서면 저도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서보지는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이 좀 인지상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은 국회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나 검찰에서나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엄격한 재판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 자신의 안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존에 했던 증언을 재판정이나 국회나 검찰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보니까요, 자기의 안위보다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의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증언하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의 안위보다는 최대한 자기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기뻤어요. 이 정도면 요즘 아이들 얘기로 기쁨의 끝판왕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모습이에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요즘 기뻐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요즘 제대로 안 돼서 만사가 짜증스럽다고요? 그때 우리 이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여기 나오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그 가치를 지키면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매맞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원망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왜 기쁘지 않은지 우리 삶을 살펴봅시다. 사도들의 기쁨은 그들이 그렇게 배신했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배신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실제 삶에서도 죽음도 불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기쁨을 가진 분들입니다. 우리 현실로 잠시 돌아와 봅시다.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사실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도 있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도 있었고 예수만 믿지 않으면
다 해준다는 회유를 받고 있는 제자들의 소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근래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저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협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에는 나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보여준 사도들의 기쁨은 아주 강하게 단련된 믿음에서 나온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는 참 기쁨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즘 우리 가운데 정말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 평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탄한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의 성격과 강도를 한번 변화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약속 대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탄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대응하면 사탄은 이렇게 대응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치 늘 평온한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약속 대령은요, 저의 신앙이 그 성장이 멈추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신앙생활 속에서 사탄과의 약속 대련 속에서 오는 기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걸 깨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운 실전에 노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더 실천할까? 매일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더 내 마음을, 더 오랜 시간을,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말씀을 볼 때도 늘상 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선을 긋고 돌이켜야 하겠다 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바뀌지 않는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형제 자매들과 나누면서 죄와 싸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오는 살아있는 기쁨의 맛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오랫동안 좀 알고 있는 회사 대표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교회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또한 요즘 한참 뉴스가 되고 있는 그 우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와 관련된 저의 이런저런 지식들을 풀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대표가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것을 눈치채더니 이야기 중에 갑자기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정색을 하며 묻는 겁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이 대표를 안 지가 제가 4년이나 되고요. 제가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간간히 만났는데 전화 통화는 자주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텐데 어떻게 갑자기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정도 기간 동안 저에게 영적인 기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은 그냥 약속 대련에서 온 뻔한 기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 기쁨은 이미 살아있는 기쁨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느끼는 기쁨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네가 왜 여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몰랐어? 라고 좀 역정을 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2월 마지막 우리 예배에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이름이 뭔지 계속 지금 카톡이 오고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고 위치가 어디고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의 부끄러움을 좀 제가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요즘 어디서 진짜 기쁨을 찾고 있지? 세상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사실 너무 소극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안락한 신앙생활에서 오는 얕은 기쁨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신앙적인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전에서 오는 살아있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아있는 영적 기쁨을 맛본 지가 오래되셨다면 해보지 않은 신앙적인 일에 도전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앞에 너무나 큽니다. 안락한 곳에, 나를 받아주는 편안한 곳에서 그냥 약속 대련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떨쳐내야 합니다. 끝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상황에서는 기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기쁘지 않다는 분들과 함께 이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슬픔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인들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도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도, 사람도, 문제도, 일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역경은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기쁨을 위해 도전할 만한 일은 무엇이 있는지, 또 영적 기쁨을 막는 여러분의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